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라. 인류 기원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의 사람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하는 성경 말씀과, 또 하나는 처음부터 스스로 생겨난 단백질 덩어리 아메바가 조금씩 진화해서 벌레가 되고, 벌레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하는 진화론입니다. 근데 학교 가면은 이제 성경을 배운 우리 학생들하고 진화론을 배운 또 가르친 선생님하고 불편합니다. 늘 이것 때문에 서로 충돌이 생겨요. 싸움도 막 일어나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싸우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정해 주기로 하자. 나도 너희 조상은 원숭이라고 인정해 줄게. 니는 우리 조상을 사람이라고 인정해 줘. 그래서 우리 서로 인정해 주자. 그러면 되잖아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은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스스로 대폭발을 일으켜서 팽창하고 진화했다. 이걸 빅뱅이라고 합니다. 빅뱅, 크게 뻥 소리가 나서 터졌다 하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와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만 하지, 그것을 어떻게 창조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창조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아니하고 대충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성경이 66권 중에서 특히 창조의 기록을 기록한 창세기 중에서도 50장 중에서 그저 앞에 1장, 2장 정도만 기록해 놨어요. 창세기 했지만 창조의 내용은 1장, 2장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창조 기록을 대충 기록해 놓았는가? 왜 상세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는가? 성경의 목적이 창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가 설명해 주려는 게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하면 구원되는지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적었기 때문에 목적이 틀리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기록은 계속 나와요. 전체가 다 나와요. 창조에 대한 기록은 간단하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유치원쯤 되면은 자기 출생에 대해서 몹시 궁금해가지고 질문합니다. 그치? 엄마, 나 어떻게 만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는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나온 사랑 덩어리야.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 아이가 거기 더 나가서 아니 그 말고 나를 언제, 어느 날,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이래 물으면 여러분 대답 다 해줍니까? 넌 지금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 없어. 나중에 되면 차츰 알게 되죠. 그렇죠? 성경의 기록 목적이 구원을 위해서 그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창조에 대해서는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꼭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다 해서 그건 없다고 단정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과학의 연구를 통해서 발견되어진 것들은 무조건 성경에 없다 해서 틀렸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또요,
과학자들의 수준만큼 과학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런 지식을 알고 말하면 몰라도 그런 공부와 그런 지식도 없으면서 성경에만 단순히 없다고 해서 그걸 틀렸다고 말해버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표현 방법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 지구의 연대는 인류의 나이를 전부 다 계산해서 지구의 연대를 계산하는 것과 물리학에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통해서, 방사선 동위원소는 우라늄과 또 방사선 탄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라늄 238, C14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구 연대를 측정하는, 계산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아담부터 인류 나이로 계산하면 6,000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구는 6,000년 나이가 되었다. 이렇게 상당히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방사선 동위원소법으로 측정하면 지구 나이는 45억 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데 방사선 동위원소법 틀렸다. 물론 100%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걸 틀렸다. 그리고는 지구 나이가 6,000년이다. 이렇게만 주장하면은 너무 과학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왜 이래 다를까?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차이를 찾아보면서 발견해낸 것들이 간격 이론인 것입니다. 간격 이론. 이것을, 이 차이를 해석하는 이론이 무슨 이론이라고요? 간격 이론. 그걸 영어로 gap theory라고 하는 것입니다. 갭이 있다면 gap theory, 간격 이론. 자, 우리가 보기에는 창세기 1장과 2절은 딱 붙어 있습니다. 바로 딱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적 간격과 또 영적 사건들이 그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또 하나님은 천사들을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우주를 관리하는 데 심부름을 할 천사들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일부가 이 루시엘이라는 대장을 중심으로 일부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쫓겨났는데 어디로 쫓겨났느냐? 지구, 땅 이쪽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구를 반역한 천사들이 완전히 빽 둘러버렸어요. 덮어버렸어요. 캄캄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면은 뭐라고 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 unformed, 공허 emptiness, 그 다음에 흑암 darkness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지구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그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수십억 년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는 138억 년이 될 수도 있고, 수천만 년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인간 창조 이전에 그러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1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제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그죠? 태초에.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 태초가 있습니다. 창세기 태초가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먼저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먼저겠습니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마스크를 확 벗겨야 했던 말이 나오는데, 그죠? 어느 태초가 빠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태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태초란 말입니다. 이 태초는 시간 개념으로서의 태초가 아니고 시간이 있기 전 영원하신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는 이제 영원에서 시간이 시작되는 태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태초 옆에 적으세요. 이제 영원에서 시간이 시작되는 태초.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시간의 세계를 창조했다, 이런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시간을 주장해야 되는데 우리 뭐랍니까? 너 주일 예배 나와야지. 나 요새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 수요 기도회 왜 안 나와? 금요 기도회는 왜 안 나와? 요새 시간이 없었어 못 나와. 시간이 누구 거라고요? 시간이 하나님 거란 말이지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거란 말이지.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 그런데 자꾸 시간이 자기 거라 생각하고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걸 알도록 시간을 갑자기 확 뺏어버릴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딱 놓여 있으면 시간이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걸 알도록.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린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런 영적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자, 태초에, 그 다음 두 번째가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엘로힘. 그런데 본래 엘로힘은요, 하나님들이라는 뜻이라. 그렇게 엘 혹은 엘로아, 이게 하나님 단수예요. 근데 엘로힘, 힘이 붙으면은 힘이 붙으면은 복수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들이란 뜻이에요. 그 태초에 하나님들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여럿이란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뜻이지요?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천지를 창조할 때에 성부 하나님 혼자만이 한 게 아니고 창조 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주어가 복수이면은
동사도 복수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가 복수인데도 하나님에게는 항상 동사가 단수가 따라와요. 단수가. Three persons, 세 분의 인격인데도 불구하고 동사는 항상 단수가 따라온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인격은 세 분이지만은 무엇을 할 때의 그 뜻은 세 분이 어떻게 그래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뜻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움직이시니까 그래서 항상 단수형을 씁니다. 하나가 되어 움직인 동사가 하나, 그러니까 단수지. 인격은 셋이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요 인격이 세 사람이다 딱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안 돼요. 뜻이. 성부 하나님은 주로 아이디어를 내시고 아이디어 계획을 하신다면은 성자 하나님은 그 아이디어 내신 대로 바로 시행하시는 거야. 딱 시행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시행이 쉽지 않고 어려운 게 많으니까 될 수 있도록 능력을 팍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사람으로 왔을 때는 약하잖아요. 어린 아이로 태어나시면서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놀라운 일을 하려면 어떻게 일단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겁니다.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묻는 것이지요. 그래서 뜻을 묻고 난 다음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 기적을 일으키는, 물 위로 걷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한 분이 되었다.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아담 안에서 창조하실 때도 혼자만이 아니고 이 아담 안에서 나를 창조하는데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서 창조했다는 사실 여러분 그냥 뭔가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 존재의 가치가 새롭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나타나는 단어가 뭡니까? 천지입니다. 그죠? 천지입니다. 천지. 천지에 대해서도 이거는 하늘과 땅을 말하는데 하늘과 지구, 하늘과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이때도 알아야 될 게 천이라는 단어입니다. 천이라는 단어는 쏴마라고 하면은 하나의 하늘인데 쏴마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븐이 아니 헤븐스 말하자면은 이게 복수인 거예요. 복수. 그래서 하나의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이런 것입니다. 하늘들. 제가 무슨 하늘들이 있는가? 우리 하늘에는 세 종류의 하늘이 있는데 크게는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습니다. 보이는 하늘은 스카이라고 해서 여기 땅에서부터 100km까지의 대기권 안에의 하늘들, 이 하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육안으로보다는 망원경 이런 것들로 이제 보면은 이제 보이는 게 뭡니까? 이제는 이 대기권을 넘어서서 있는 유니버스, 우주가 보이는 게 은하계라든지 이런 우주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이는 하늘에도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만원경 만들어내지 못할 때는 눈으로만 봐야 되니까 그건 안 보여, 없다고 했어요. 그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늘이라 그랬단 말이지요. 그때는 그게 진리였어. 과학의 진리, 성경의 진리가 아니고. 그런데 나중에 만원경을 만들어내 가지고 팍 보니까 우리가 있는 태양계를 넘어서, 우리 은하계를 넘어서 다른 은하계도 있더라 이거지요. 다른 은하계가 그래서 이제 하늘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늘은 또 무슨 하늘이냐면은, 여기는 사도행전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니 사도행전 14장이 아니고 몇 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삼청천에 갔다 왔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삼청천. 그래서 삼청천이 어디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들이라고 했을 때에 이제 세 종류의 하늘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이해하면은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들이 이제 100조까지 된다는데, 이 은하계 말고도 19개 정도 은하계가 지금까지 발견됐대요. 그런데 하는 말이, 이거 이외에도 앞으로 있을 은하계가 한 100만 개는 더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은하계의 별들도 우리가 상상이 어려운 데에 이 외에도 100만 개 이상이 되는 은하계에 대해서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이런 은하계를, 하늘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 하늘의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 은하계도 잘 모르는 우리의 이 조그마한 두뇌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다 저떻다, 계시다 안 계시다, 능력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라도 설마 할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 제한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조그마한 두뇌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다. 우리 찬송가 이런 것이 있지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 다 같이 우리 박수하면서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지구를 창조하셨다, 땅을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보면은 천지가 동시에 딱 창조된 것 같아요. 천지.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에트와 샤마임
에따 아레처 그래가지고 순서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 하늘과 땅 사이의 창조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지 동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순서가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은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보는지 우주는 138억 년쯤 되었고 연대가 지구는 45억 년쯤 됐다고 이제 과학자들은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시간적 간격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지구가 먼저 창조되었는가 아니면 태양이 먼저 만들어졌는가,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단 말이죠. 뺑 돌고 있거든. 태양 중심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많은 과학자들은 태양에서 뭔가 떨어져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지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순서를 잘 보면은 벌써 지구가 먼저 만들어져서 셋째 날쯤 되면은 이미 물이 드러나라 했을 때 물이 싹 한쪽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났거든요. 땅이.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하늘의 두 광명체를 만들고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지구. 자전과 공전은 이미 만들어졌을 때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딱 중심이 어디냐면은 태양이 아니고 우리 은하계 이런 것이 아니라 지구가 딱 중심이에요. 지구가 중심이다. 모든 천체와 함께 지구가 딱 중심이다. 지구가. 그럼 참 하나님 이상하시다. 이렇게 광활한 우주에 비해서 지구는 저 태평양의 물 한 방울 같이밖에 안 되는데 어째서 이 수많은 우주의 행성들, 은하들 가운데 하필이면 먼지같이 요만한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이 주변의 행성들 가운데에 아무리 가서 물 한 방울 찾으려 해도 달나라 가서 물 한 방울 찾습니까? 물 한 방울이 없어요. 목성이 우리 지구보다 좀 크지만은 그 목성에 풀 한 포기가 있는지 찾아봐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체가 존재하는 147개의 조건들이 동시에 들어맞아야 되는데 물만 있어도 안 되고 말이지요. 태양보다 조금만 더 가까이 있어 다 타버려요. 조금만 멀으면 전부 다 얼음 돼버리는 거예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구만 147개가 동시에 딱 조건을 맞추면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라. 조금만 땅 파면 물이 나오고. 희한한 겁니다. 희한한. 정말 보배야. 하나님 어떻게 이 지구를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정확한 대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제가 26년 전에 저기 거제도에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거제도에서 목회하기 전에는 거제도에서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거제도에 홍수가 나든 거제도 지진이 나든 거제도 조선소가 뭐 잘 되든 안 되든 그 아무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거제도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라, 관심을 가지는 거라.
그 제도가 발전하기를 바라고, 그 제도가 안전하기를 바라고, 비가 오나 태풍이 오면 말이지 그 제도가 안전하기를 바라고, 또 그 제도를 자랑을 막 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지역이 그 제도다 그러고 막 그러시는 거야. 왜 그럴까? 정말 그 제도가 좋아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제도에 아들이 살고 있는 거야.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살고 있고, 아들이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 제도가 좋아 보이기 시작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 지구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을 이곳에 살게 하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3절 4절 말씀해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아니, 우주 전체에 수많은 아름다운 별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보잘것없는 지구 땅덩어리에 왜 그토록 관심이 많으시며 또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뭐길래 그렇게 신경 쓰십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하늘보다도 이 지구를 더 사랑하는 이유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실 곳이 지구란 말이지.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도 사랑하시고 관심이 대단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만드신 이 지구를 우리도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보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뭡니까? 창조하셨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조. 히브리 말로 바라, creation이지요. 그래서 이 창조란 말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건 전부 다 있는 데서 있는 걸 만들잖아요. 그래도 막 창조라는 말 하고 싶어서 그런데 아닙니다. 그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을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저절로 생겼다든지 있는 데서 있는 것 만들었다고 믿는 그 진화와 그 다음에는 창조를 믿는 것의 차이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창조를, 이 진화론자들의 가장 약점이 뭡니까? 어떤 하나에서 진화됐다는 설명은 논리적으로 하는데 그 처음에 있는 게 어디서 생겨났느냐, 이 대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겨났다 이렇게 믿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믿는 것 사이에 차이가 뭐냐? 저절로 생긴다고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늘이 저절로 생겼어 보니까, 그 다음에는 꽃들도 저절로 생겼고 물과 공기도 저절로, 과일도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감사할 이유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감사는 하는데 무인격, 비인격에게 그냥 허공에 하는 거예요. 감사를.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늘과 지구를 창조하셨다. 이 지구의 오묘함을 창조하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감사가 느껴져요.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감사했나? 하나님께 감사할 대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가 나올 때에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꽃들을 보고 풀들을 보고
또 흐르는 바다나 강을 바라보고 하늘을 쳐다보면 저절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목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하늘을 봐도 꽃들을 봐도 그냥 목석처럼 이렇게 지내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나오고 찬송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어떤 인간이 되고 싶어요? 창조된 사람으로, 짐승이 아니고 창조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해서 유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천지 창조를 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라, 이런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열려지는 말씀들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창세기 1장에서 1장을 보면 성경 전체가 보여지는 눈을 여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정말 두 번 지금까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열려질 수도 있는 시간들이 될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날 철학과 과학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오늘날 이 현세주의, 물질주의로 인해 가지고 그냥 막 식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눈을 들어서 천지 창조를 바라보고 또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창조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직제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